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왜 갑자기 우리 오르간 반주자가 지휘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김신희 집사님 가정에 예건이가 학교에 확진자가 나와서 김신희 집사님도 이제 검사를 맡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우리 지휘를 해주셨는데요. 요즘 지금 뭐 대림절 보내고 있지만 연말이면 이렇게 막 들뜨고 또 이렇게 모임도 많고 그렇게 북적북적 보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올해도 이렇게 조용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굉장히 확진자가 어제 7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지금 최고치를 지금 치고 있는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에 아직 확산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미크론 변이가 좀 이제 주된 그런 종이 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뭐 10,000명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뭐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또 연말 보내시고 또 대림절에 어떻게 보면 좀 조용히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조용하긴 하지만 대림절의 은혜는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에 늘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겪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위기는 드물죠.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전염병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데 우리 생에 다시 오지 않을 텐데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겪게 되는 위기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위기 때마다 우리가 이기면서 살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위기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은 위기마다 다 이기셨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실패한 적도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위기를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위기를 겪으셨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예수님이어도 이 땅의 삶에는 우리가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다 이기셨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위기 때 어떻게 위기를 이기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위기 때마다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었던 많은 위기들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위기들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제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마 공생애 시작할 때 사탄에게 시험 받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마 첫 번째 위기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죠.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갔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이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광야로 가신 것은 금식 기도하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줄였죠. 그러니까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픔도 있었죠. 거기에다가 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사탄이 시험한 것은 돌로 똑똑이가 되게 해라. 이게 가장 지금 필요한 지금 문제죠.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런 상황에서 돌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잘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어디가 제일 약한지를 잘 압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해도 공략을 할 때 그 성의 제일 약한 부분을 치죠. 나라를 공략할 때도 제일 약한 부분을 칩니다. 사탄이 잘 알아서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온 것이죠. 우리도 늘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 사람마다 약한 데가 있어요. 내가 어떨 때 돈에 좀 약할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에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약한지, 건강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알면 그것으로 내 건강을 잘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좀 몸이 좋지 않을 때 신화가 오면 내가 지금 좀 무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그렇습니다. 내가 약한 부분을 늘 틈타오기 때문에 내가 약한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줄였을 때 떡을 만들어서 돌로 떡덩이 해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떡을 먹을 수도 있지만 거절했던 것이죠. 사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사탄이 왔을 때는 분명히 사탄이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했겠죠. 이제 유혹했겠고 이렇게 하라고 했겠지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탄이 와서 야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자꾸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내가 금식한다 해놓고 살짝 먹어도 되지 이렇게 이제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이죠. 조금 먹어도 그게 뭔 큰 죄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면 내가 만약에 일주일 한다 그랬다 못해서 한 3일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일주일 끄는 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해놓고 했다고 이제 하면 안 되죠. 제가 우리 교회도 성경 일독을 1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누가 그랬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나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유혹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대충 해놓고 일독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고 또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는데요. 사실 일독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일독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흔드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그렇고 또 일독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사탄이 그것을 흔들려고 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는 기도나 또 믿음의 모습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으로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 굳이 하려고 막 남들한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혹시나 시험이 들면 그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또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내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유혹도 뿌리치고 또 어떤 것들도 그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께 바르게 하면 되지. 이제 그렇게 믿음의 유혹을 떨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유혹인데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뛰어내려라. 그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발을 받쳐서 죽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구나, 천사들이 바치는구나 그러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누가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기적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이제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푼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려고 기적을 베푼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한 적이 없죠. 다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그들의 믿음을 또 인정해서 주신 기적들이죠.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지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기적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를 드러내고 싶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자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쳐줄 거다. 이제 천사들 통해 받쳐줄 거다.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라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는데요. 우리도 유명해지고 싶고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유명해지고 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또 높여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늘 살아갈 때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세 번째 사탄이 유혹했던 것은 천하 만국을 높은 산에 가서 이제 아무도 없는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이 권세와 영광을 자기에게 절만하면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시험이냐면 이제 이 천하를 얻는데 왜 꼭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십자가 길 아니어도 쉬운 길이 있다. 나한테 절만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더 쉬운 길, 또 어쩌면 편법으로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까지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경배함으로 이루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셨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나요? 이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의미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원래 의도는 그거죠. 방법, 수단 상관없다. 목표만 이루면 된다 이건데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있습니다. 뭐 꼭 굳이 그래야 되느냐? 눈 한번 딱 감으면 되지. 이제 그런 유혹이 있는데요. 위기일 때일수록 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위기일 때일수록 우리는 그 유혹을 이제 물리치고 더더욱 원칙 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어쩌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실패할 것 같은데, 목표가 달성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언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라는,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또 세상의 방법, 사탄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데요. 결과를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사탄의 유혹,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에서 이긴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있죠. 사탄의 그 시험의 위기에서 이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논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위기를 이기는 길,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매일 밥 먹듯이 하면서 밥 먹듯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힘이 생기고 어떤 유혹에도 말씀으로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세 번의 유혹이 어떤 유혹을 어떻게 이겼냐보다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말씀을 늘 붙들자.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사탄이 어떤 유혹이 와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해올지 모릅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어떤 말씀이나 아니면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늘 말씀으로 무장해 있다 보면 위기가 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늘 깨어 있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유혹이 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이기며 또 어쩌면 결단하고 또 뿌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오는 유혹, 세상이 주는 유혹, 위기, 그 위기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내 생각이나 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붙들고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두 번째 위기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당했던 두 번째 위기는 고향에 갔을 때 그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다 봤던 거죠. 그러니 권위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향 교회로는 절대로 담임 목사 나가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쭉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나와서 담임 목사로 가면 어떨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어릴 때부터 막 장난치고 코 흘리고 특히 예수님은 또 몰라도 우리들은 맨날 사고 쳤던 것도 있었고 옛날에 막 정말 쉬어갖고 이렇게 혼난 것도 있었을 거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그랬던 것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모습을 다 봤던 사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런 이제 영적인 권위가 생길까라는 거죠. 또 누구야라고 불렀던 권사님들이 맨날 누구야고 불렀고 또 아니면 또 같이 또 고향 후배고 그리고 또 누구 동생 또 누구 형 누구 오빠니까 사실 그거를 이겨내고 목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전혀 말씀의 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 수 있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사람이고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그 형제들의 그 형이고 우리와 같이 있는 누이의 오빠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그 정도로 그냥 그랬겠거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누가가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건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심각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권위를 못 느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랬다. 그러면서 엘리야 예를 들면서 가뭄 때 엘리야를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 중에 하나로 보낸 게 아니라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고 그 이방의 그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하고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사도 그랬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엘리사에게 고침받지 않고 고침받은 유일한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냥 권위만 못 느낀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산 낭떠러지로 데려갔다라는 거죠. 이게 나사렛이 이제 그 산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이제 낭떠러지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로 데려가서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한 거죠. 그냥 뭐 이제 뭐 권위를 못 느껴서 가라 이제 모르고 그냥 안 들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서 죽이려 했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예수님이 고향에서 했다라는 거죠. 다 아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같이 다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만나기 싫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다른 곳으로 가서 꿋꿋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한동안은 좀 사람 피해서 있을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고향에서 걸어 나와서 바로 그 이웃 동네에 있는 가버나움 가서 바로 안식일에 바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 가서 그대로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을 가르쳤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좀 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수 있었던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해야 될 사명,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기에서 이기는 방법은 바로 사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사명을 생각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할 일, 내게 맡겨진 사명, 그것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위기를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같이 동료들한테. 근데 그래 내 할 일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할 때 그러면 또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또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그러면 물론 좀 실망도 되고 또 힘도 빠지겠지만 그래도 꿋꿋이 감당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사람들 또 가버나움에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니 또 그들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살다가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위기를 만날 때 우리도 내가 할 일 그것에 충실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을 붙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명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내가 할 일,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인정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는 보상도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너무 이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표현이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내 이 십자가 가는 거 너무 싫다. 이제 이 말씀인 거죠. 내가 정말 안 하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위기 중에는 외부에서 오는 위험이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서 오는 위험, 이제 시험과 위기도 있지만 나 자신에게서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에서부터 못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나의 뜻이 이제 충돌될 때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 때문에 나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죠. 내 하나님 뜻을 알지만 그런데 그게 이제 싫은 거죠. 나도 하기 싫고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답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원하는 것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싫습니다라는 말해야 됩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할 필요는 없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3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래야죠.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왜 그래야 될까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막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내 인생의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잘 될까요? 아마 우리가 한 기도들 다 응답됐으면 어쩌면 잘못된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거 응답 안 되길 잘했다. 이런 거 기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내 기도가 다 응답 안 된 게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정말 내가 원치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맞는 정답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유명해졌는데 정말 그 책은 정말 책 제목 하나만으로도 큰 영향력을 우리 교계에 미쳤는데요.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위기, 욕심, 내 뜻 있다면 그것이 근데 어떨 때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거 못 내려놓으면 계속 힘들죠. 계속 내가 스스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는 이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탄이 주는 위기는 말씀으로 이겨야 하고요. 사람이 주는 위기는 사명으로 이겨야 되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위기는 내려놓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위기 또 모든 시험 다 예수님처럼 이기면서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지금 이 확산세가 정말 7천 명, 10,000명으로 가는데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지켜주시기를. 또 오미크론 이제 변이가 또 어떻게 또 확산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에서도 예수님처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기고 사명으로 이기고 내려놓음으로 모든 위기를 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도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의 이제 사명자들 세울 텐데요.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직분을 맡겨드릴 때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또 그리고 자원하는 우리 봉사자들과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은혜 받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와 모든 가정과 교우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